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사랑받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너무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을 첫째 형이 어찌어찌 살려서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에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요셉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에 갔는데, 마침 애굽의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종이 필요해서 이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종으로 돈을 주고 샀는 것입니다. 둘째, 이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를 강제로 이별하고 형들도 떠나서 이 먼 나라 애굽까지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이 보디발이라는 이 집, 이 밭, 이 모든 소유에 복을 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는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꼬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아내를 강제로 피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하필 요셉의 이 옷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고 있었는지 요셉이 막 도망가려 하니까 옷이 벗겨져 버렸어. 그래서 요셉의 옷을 아내가 가지고 있다가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남편이었던 주인 보디발이 집에 오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데려온 이 종 요셉의 이 옷을 좀 봐라. 이 요셉이 나를 강제로 어찌어찌 하려고 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 옷만 벗어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요셉을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은 거는 감옥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보니까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요셉이 보니까 너무 성실해, 너무 착해,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잘해. 심지어 요셉을 챙겨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간수장도 그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 요셉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서 요셉에게 이 감옥의 많은 행정을 처리하는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것이고, 여기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 요셉은 집에서 팔려 나와서 이 먼 곳에 종으로까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으로 팔려 나온 지금 아주 비참한 신분이지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개도 형통한 게 없습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억울함, 나에게 누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를 우리가 하는 거는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포도나무는 뭐 볼 거 없어요. 열매 먹으려고 하는 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내 손에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이 고백이 늘 있었던 겁니다. 종이 되었던 죄수가 되었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 요셉을 볼 때 충분히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또 한 번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범사에,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자는 지금도 환영받지 못해요. 요셉이 말하자면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강제로 겁탈하려 하다가, 강제로 어찌어찌 하려 하다가 잡혀갔잖아요. 이거 성범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간사님이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니까 간사님 문자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게 있어요.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범죄자 알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성범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진 3장이 있어요. 앞모양, 옆모양, 반대편 옆모양 사진이 있고 2장인가? 하여튼 사진이 있어. 그 사람 얼굴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주소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강제 추행을 했고 뭘 했고 다 있어요. 그게 계속 날아와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들이 많아요. 성범죄자들이 있으면 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초등학생을, 유치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전송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아직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영훈 선생님 혹시 알림이 오나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올 거예요. 알림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면 카카오톡으로도 오고, 그리고 집으로 우편물도 날아와요. 그만큼 성범죄자는 지금도 얼굴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아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그 신상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기는 누명을 쓰고 왔지만 이 감옥에서 성범죄자의 신분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형통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야 너 형통하다 이러면 욕부터 나오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 놀리냐? 너 지금 나 놀리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성범죄자 신분으로 이 감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보고 형통하다고? 욕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짜증나고 화나고 너나 놀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범죄자가 되라, 감옥에 가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심지어 요셉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성경이 그를 형통한 자라고 평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이렇게 많이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처지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기뻐했다가도 슬퍼하고 하루에 감정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함께 하지 않았는지는 관심조차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흉내는 내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는가 돌아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는 자는 어디에 어떤 신분으로 있든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간사님이 이것 때문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화려한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 100년 정도 살고 싶어 하죠. 간사님도 한 100살까지는 살려고 간사님도 한 100살까지 살 거예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간사님은 한 100살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어.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100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1년 사는 게 더 귀하다. 할렐루야. 1년도 아니야. 1000분의 1이거든. 하루와 첫날을 비교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20일 정도밖에. 너 하나님의 성전에 한 달만 살고 죽어도 너 그렇게 할래라고 할 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화려하게 100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한 달 사는 게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시편의 이 84편을 적은 이 기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한날 하나님과 함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화려하고 행복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기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 슬프다 하는 이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도 돈과 최신형 스마트폰과 재미있는 게임들과 또 뭐 있지? 우리 친구들이 유혹할 만한 보자. 우리 여자아이들은 같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들 단체톡 카톡에 단체톡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우리 뭐 크게 특별할 게 없네. 우리 남자애들은 주로 게임이죠. 게임. 우리 윤근이도 게임 좋아해요? 게임 안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해.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게임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분 그런 걸 하면 기쁘고 안 하면 슬프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 야 게임 30분만 해라. 막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만 해라. 그럼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게임 1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2시간 해라 이러면 뭐 하루 종일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자기 전에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체로도 행복이지만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체도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종으로서 요셉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도 행복이지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요셉과 함께하니 그 보디발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밭에 뭐가 있는데 그건 경작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함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대요. 왜? 알아서 잘 하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최고니까.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고,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맡기고 나고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다 보여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 내 모습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밭의 소유에 미쳤다라는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범사에 또는 모든 일에라고 굳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비록 종이었고 성범죄자 신분인 죄수였지만
그 상황과 환경 어디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더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일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내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짜증냈고 혹은 나를 유혹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나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형통의 역사, 잘 되는 역사가 나에게도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던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어른일 때 팔려간 게 아닙니다. 어릴 때 팔려갔어요. 어릴 때 종으로 팔려갔던, 심지어 거기서 성범죄자 신분으로 감옥까지 들어갔던, 변함이 없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이 있었어. 노예가 있었어. 신약 성경에도 종이 있어요. 신약 성경 때도. 이 종이 있으니까 이 종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노예가 있었죠. 노예. 이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는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는 다 지옥 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노예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힘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노예의 자리에 있든 뭐의 자리에 있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서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있죠. 물론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다소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억울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하다 살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며 충분히 행복한 그 일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근데 이 요셉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범죄자 신분의 죄수까지 될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서도 잘 되는 역사는 있었죠. 근데 그는 그래도 여전히 죄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감옥 갔다 하면 우리 누가 그에게 형통하다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으로 환경으로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든 여전히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원해지고 기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슬퍼하고 답답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대한 늘 반성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산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과 슬픔의 회개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심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고, 예배를 목숨 걸며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고 함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슬프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를 늘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할 때 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일이 꼬여지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미워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친구 관계와 부모와의 대화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날마다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유초등부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